2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빈센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 곧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회개다. 네, 두 손 모아서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달라진 삶을, 거듭난 삶을 입증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중에 14절만 빼고 읽겠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20절은 유다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을 다룹니다. 요시야가 누굽니까? 종교개혁군주 아닙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그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집 아닙니까? 예, 이 유언집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상숭배,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의 내용을 접한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옷 찢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사사 입다가 아들이 나오면은 바치려고 했는데 첫째로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엘리야의 승천 뒤 엘리사가 슬퍼할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깨달았을 때 등이었습니다. 네, 요시야 왕의 경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여기에 침통해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신하들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훌다라는 예언자한테 말입니다. 훌다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존경받던 여성 예언자였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진위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분노의 대상이 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훌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훌다의 말에 따르면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을 자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벼락 맞는 거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다른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히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시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의 회개와 겸손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망할 인생, 죽을 인생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찜찜한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또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화를 그치게 만드십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 개인의 경건함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네, 말로만 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늘 실천으로서 그 성결함을 입증했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떠할까요? 1974년 8월 21일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경호실장이라 흔치 않은 경우였지요. 그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집에다가 4평 정도의 예배실을 마련해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예배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만 가서 이제 기도할 텐데, 강대상도 놓았대요.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통성 기도를 45분씩이나 했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은 자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차지철입니다. 차지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그 사람의 행실은 국가 통치 시스템을 쌈 싸먹고 국회의원 뒷조사나 시키고 조인트를 까고 심지어는 국가정보부장에게 능욕을 주더니 캄보디아처럼 100만 명을 탱크로 깔아뭉개야 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과연 진정한 국가사랑, 백성사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었을까요? 요시야의 기도의 핵심은 회개였고 성찰이었습니다. 그게 없었던 차지철은 박정희 정권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기도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깨닫기 위해 묻고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이어스의 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노래 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또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